제가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조금 적어놨습니다. 저 이따가 저녁에 칠판에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제가 이따 혹시 잊어버릴까봐.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무지개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무지개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동성애자들?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나도 24 장로가 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24 장로가 됩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세 가지 한번 24 장로가 되려면 세 가지. 첫째,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써야 된다. 이 면류관은 동면류관, 은면류관, 금면류관이다 라고 할 때 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맞나요? 디모데후서 4장? 맞아요?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금면류관을 누가 쓸 수 있느냐? 첫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빼앗아 가느냐? 생명을 빼앗아 가고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첫째,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3살 정도, 자 33세 정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 순교한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로 황제가 세상을 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갇혀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담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가 언제 자살해서 세상을 마감하느냐면 AD 67년에 세상을 마감해요. 그러면 적어도 67년 아니면 66년 정도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예수 안에서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했죠. 한번 빼보십시다. 약 맞나? 금방 20이라고 그랬죠. 나는 여기서요, 이 설림교회 와서 난 두 가지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식해서 죽을 지경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너무 먹여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난 지금 너무 배가 나왔어요. 난 그래서 지금 난 너무 배불러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림교회 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4년 동안, 약 3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전부 주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건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이 된 것이냐면, 자,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딴 데서 얘기했는지 여기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까요? 얼마 있다가 1차 전도? 물어보는 내가 비응신이지 뭘 기대하겠냐. 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말이 험악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더 험악하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말만 험악하간, 맞죠?
자, 나는 한 번이라도 텔레비를 부셔본 저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자, 뭔 얘기다 말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연단의 과정을 갔습니다. 그럼 연단의 과정을 3년 6개월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약 7년 정도 다소에서 살고 거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0년 정도 되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실 때나 성도들을 쓰실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 은혜 받았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쓰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준비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은경 집사님을 쓰신다고 할 때, 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해서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은경 집사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계시해서 자기를 드러내셔요. 자기를 계시한다니까 뭐 계시를 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10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일부러 들어가요.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결박을 당해서 어디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로마 전도여행이 아니라 4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차 전도여행,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한 2년 동안 당하는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받으려고 로마까지 간 거죠. 재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내가 안 볼 때는 네 하더니 내가 보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로마 황제로부터 판결을 받으려고 로마까지 갔는데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죠? 고소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선동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으려면 피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원고가 있어야 돼. 원고라는 것이 그냥 원고지에 글 쓰는 그 원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고가 와서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이것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에 공문을 보내요. 야, 빨리 와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으니까 빨리 와서 너희들이 증언을 서, 너희들이 소장을 냈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죄가 있다고 빨리 와서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지금 이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아무리 말해도 이것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공소권, 내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해야 맞나 용어가? 똑같이 맞아요? 똑같이 무식하구만. 공소권 없음.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풀려나요. 자, 그런데 여기 옥중에서 약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 뭐죠? 옥중 서신하라. 그것을 4개의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개의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풀려나잖아요. 그럼 풀려나면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 옥중에, 아이고, 나 너무 심심했어, 야, 나 대둔산 가고 싶었어. 옥중에 있으면서. 우리 같으면 대둔산도 놀러 가고, 대청댐도 놀러 가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신을 보낸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광장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네로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자, 이것이 이제 풀려나서 각 교회 돌아다니고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하잖아요. 그걸 저는 5차 전도 여행이라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총 5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다가 그때 네로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어느 감옥에 갇히느냐면 마메틴 감옥에 갇혀요. 이 마메틴 감옥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지하 3층에서는 한 번 딱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기는 겨울에 보일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벌벌벌 떨면서 사형당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메틴 감옥에서 뭘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판결받았어요? 지금 너 사형 누구에게 판결받았어요? 자, 지금 달려갈 길을 마쳤어.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지금, 자, 그때 당시 최고의 법관이 누구야? 그때 당시 최고의 법관, 황제가 최고의 법관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 황제는 네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황제의 법관, 다시 말하면 황제가 판결하는 이 재판석은 신의 재판이에요. 신의 판결. 번복할 수 있습니까?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신의 재판에서 한번 판결한 것은 네로 자체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야, 신이 이랬다 저랬다냐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딱 판결한 것은 네로 자체도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번복을 못해.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만 사도 바울에게 내려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내려진 판결,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뒤집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최고의 마지막 재판장에서 그 네로가 내린 그 재판을 뒤집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뭐라고 네로 황제가 내린 판결을 뭐라고 뒤집습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재판이 아니야. 나에게는 네로 황제가 내린 이 재판이 나에게 마지막 재판이 아니야.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실 최후의 판결이 있어. 멋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의 법정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세상의 법정이, 세상의 대법관이 나에게 판결을 내릴지라도 그것이 최후의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뭐가 남아있어요? 의의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항상 옳은 것으로 판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 마지막 남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의 재판장,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뭐를 마쳤어요?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멋지잖아요? 세상의 법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너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을 받을 때 큰일 났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재판관, 의의 재판관, 마지막 나에게 판결을 내리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재판관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세상에서 아무리 사형언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뭘 지켰대? 믿음을 지켰대.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여기 지금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 삶만 살면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이건 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미안해요.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 여기 어제하고 어제 오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기록된 스테파노스를 찾아서 그 면류관을 누가 쓸 수 있느냐, 그걸 찾으면 우리도 24장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도 24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시험을 참아야 된대. 여러분, 자, 우리가 시험 들 때 거의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 우리 인간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미혹하는 첫 번째 미혹의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사람,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적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미안하잖아요. 내가 물어본 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었지 않겠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성질이 독특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열정을 열심히 내요. 그죠? 성질이 독특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열정을 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열심을 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준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성질이 충청도 같은 사람들은 충성도 잘, 여러분 이 교회만 빼고, 나는 부산에 저도 이제 한 40년 이상을 충청도에서만 살았으니까 제가 충청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에서 목회 성공하면은 어디 가서도 목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우하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충청도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질이 급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예? 경상도 같아요? 아니요, 충청도예요. 왜 충청도인지 아셔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충청도는 알았습니다. 자, 저 어디야? 서울에. 알았어요. 근데 여기 충청도는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알았습니다를 딱 두 자로 그리워. 얼마나 급하면 말을 잘라 그리워 그랬겠어요. 저는 부산에 가서 참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부산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벌써 해와 있어. 벌써 그렇게 했어. 목회하기가, 그 경상도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정말로 목회가 쉬워요.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줄 짝짝 맞춰서 앉아있는 거 보셨죠? 만약에 빈자리 있으면 뒤져요. 누구한테 뒤지느냐? 안내우연한테. 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시험 들 때 어떻게 이기래요? 너 이리 와봐.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내가 그래도 풀라고 그래.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나는 집사고 너는 권사인데 어떻게 권사가 집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시험을 풀래요? 어떻게 하래요? 참아서 이기래요. 시험은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시험인지 환난인지 핍박인지 이걸 진단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은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환난과 핍박은 다시 말합니다. 마귀 역사는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표출하잖아요. 그러면 더 신기한 것이 더 시험의 미궁으로 빠져들더라고요. 더 깊이 시험 들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 뭔가 불만, 내 속에 있는 불평을 한마디 내뱉을수록 나는 더 시험의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요. 시험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큰 믿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이긴대요?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말해서 풀 수도 있겠죠. 말해서도 풀릴 때가 있겠죠. 나 집사님 때문에 섭섭해 서운했었는데, 왜 서운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보십시오. 누가 무시한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겠습니까? 누가 무시한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만물의 찢기처럼 하나님께 나를 미말에 두셨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미말에 두시고 나를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물의 찢기처럼 살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만물의 찢기라고 할 때 쓰레기처럼 세상에서 내가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면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자존심이 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마음 상하게 해도 가서 나 상처받았어 말하겠습니까? 상처받을 그 근거가 내게 전혀 없잖아요. 난 만물의 찢기인데. 그냥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어려움을 뭘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또 가만히를 짜서 머리 뒤집어 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 그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에 나를 두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하지 말고, 이걸 시험거리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참고 그냥 내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수많은 압력을 내게 간다고 할 때 나는 참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참는 자를 사랑하시고 참는 자가 참는 자에게 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요. 하나는 긍휼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긍휼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한 사랑은 여러분 밤낮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밤낮 긍휼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는,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주일날도 막 그냥 밥 먹고 교회에서 식사하셔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설거지도 막 다른 사람이 안 하려는 거 막 자기는 막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막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릇을 깨트릴 만큼 설거지하다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자, 교회에서 보통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요? 성질이 독특한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냥 상처도 주고 상처도 주면서도 성질이 독특해서 열심히를 하는데, 그래서 성질이 괄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막 괄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처도 주지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상처를 잘 주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여려요, 보면. 그죠? 뭘 많이 당하겠어? 어디에 많이 빠져? 시험에 많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씨 다 처먹기만 하고, 이씨 이씨가 그냥 맛있다고 하는 것들이 한 년도 없고, 내가 이렇게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해? 시험을 참아야 된대. 네 공로를 드러내지 말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참아지겠습니까? 안 참아지지. 확인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야, 오늘 집사님 때문에 오늘 주일날 밥 맛있게 먹었어. 집사님 때문에 화이팅. 다음 주에도 더 맛있게 해줘. 저는 안 해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어디에 빠지기 쉬워요?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열심히 하면서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시험에 우리는 첫째 빠져서도 안 되고, 마귀가 시험거리를 내 앞에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참아서 이겨야 돼요. 참아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24 장로가 되려면 시험을 참아야 돼. 어떻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한 놈으로 보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기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불안하고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기뻐하심을 입는다고? 시험을 참는 사람. 시험을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 시험은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안군 안면읍에서 목회 첫 번째 사역지였고, 두 번째는 당진에서 사역지였고, 세 번째는 대전에서도 사역지였어요. 세 번째는 많이도 돌아다녔죠.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충청도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성품이 좋다는 걸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성품 좋아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남에게 절대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저는 충청도 사람 중에 충청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듯이 나는 충청도 중에 충청도인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얼마나 많은 각 지역에서 신학교에서 저와 함께 동기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62명인가 그랬었는데 단 한 사람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를 좋아했어요. 이건 나의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다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싫은 소리를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회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안면대에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누명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명을 쓰기 시작해요. 중상모략을 당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시험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시험이 찾아왔으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 시험을 해결하려고 뭘 하면 안 돼.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 그냥 설교하던 것처럼 설교해야 되고, 전도하던 것처럼 전도해야 되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님 그게 아니요,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나보고 교주래, 교주. 내가 언제 교회에서 교주처럼 했어? 나 교주 아니요. 이렇게 찾아가서 변론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가서 시험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네 방법을 쓰지 말래.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제 방법을 썼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내가 이분에게 얘기하면 이분이 뭔가 해결해 주지 않겠어?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 목사님 그건 그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에 이제 초상이 나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70년에서 그 30년 동안 교회를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갈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진 사람인데, 교회를 왜 졌느냐? 아들이 계속 죽어나가니, 아들만 나면 죽어나가니까 부적처럼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 지면 아들 안 죽는다더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들 낳고 안 죽이려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를 졌으니까 자기 주인 행세하겠죠. 그래서 헌금만 나오면 이건 내 거요, 다 집으로 가지고 간 거야. 그렇게 한 30-4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마지막 그가 세상 숨질 때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을 떴어요. 평안하게 세상을 떠서 주님 나라 간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미국 간 딸이 왔어요. 미국 간 딸은 사모예요. 그때 제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상 숭배. 왜냐하면 추도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잖아요. 추도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을 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걸 뭐예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추도 예배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한 번은 우리 그때 당시에 딸이 둘이 그때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인형 가지고 싸웠어. 한 인형 가지고 서로가 막 자기가 논다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아무개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니들이 만약에 이 인형 때문에 싸우면 이 인형이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잖아. 차라리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는 이 인형을 태워버리자. 그럴 때 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면, 여기서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하면, 이 새끼가 이 인형을 우상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건 내가 인형을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인형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이런 중상모략 속에서 엉뚱한 소문들이 그저 그냥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한 번 나를 짓누르는 이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찾아가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 목사님, 나를 응원해주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수많은 이분이 해결해 준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벌집을 만들어 놨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액션을 취해 주셨는데 그게 벌집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난 그때 내 마음이 벌집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시험을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네가 해결하려고 움직이지 마. 참아. 그냥 참아. 그냥 가만히 있어. 참아. 그래서 시험은 가만히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누명을 쓰고, 자,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이런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할 때 3년 정도 뒤었을 때 3년 정도 뒤었을 때, 대원아, 네가 승리했다. 왜 승리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실패한 것도 있죠. 내가 실수한 것도 있죠. 찾아가 해결하려는 거 실수한 것도 있죠. 그 이후에 야, 사람 찾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방콕했어요. 방콕. 아니, 참 미안해. 교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오해가 풀려가더라고. 시험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참아서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때까지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24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머리에 금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금면류관을 쓰려면,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맞나?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시험을 참아야 된대.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뭘 얻는데요? 면류관을 얻는데, 그러면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일까요?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니까 읽었겠지. 스테파노스에. 그러면 내가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야 돼. 누구로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야 돼. 여러분 좋은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입니까? 그러면 이 좋은 군사는 어떤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우겨싸임을 당하는 수많은 그런 고난을 누구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이 사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은 극기 정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난 고난 같은 거 싫어요.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나 고난 같은 거 나는 싫으니까 나는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았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24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 야,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니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보세요, 이 큰 환난이라고 그랬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큰 환난을 어떻게 하신대요? 큰 환난을,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환난을 어떻게 하신대요? 자, 그 환난을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신대? 큰 환난을 감해 주신대. 자, 그러면 큰 환난이, 자, 일단은 큰 환난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큰 환난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에 큰 환난의 기간이 있겠죠. 그럼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큰 환난을 7년 정도 임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7년 정도 내가 프로젝트 계획 속에서 난 그거 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7년의 계획을 했다고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러면, 야, 내가 구원받은 육체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7년의 그 환난을 감해서 한 3년 6개월만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7년 원래 계획했는데 이 땅에 큰 환난을 3년 6개월로 줄인다는 얘기일까요? 야, 너 자꾸 물어보지 마. 너 경험했잖아, 3일 동안.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이미 큰 환난은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어요. 큰 환난은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지만, 정말로 큰 환난은 누구든지 다 당하는 환난이지만, 이렇게 스테파노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인내하고 시험을 참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큰 환난을 그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환난 그 기간 동안 다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함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큰 환난을 어떻게 하신대? 그 사람에게만 감해 주신대. 그럼 어떻게 감해 주실까요? 어떻게 감해 주실까? 어딘가로 환난을 받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되겠죠. 환난을 받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게 어디겠어? 그게 어디겠어? 왜 벌써부터 천국에 나와 죽인다는 소리야 그럼? 그게 어디겠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그곳이 어디요? 뭐야 저거, 닭똥집이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아유, 이 답답한 양반들아, 그것이 공중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요? 그곳이 어디야? 자,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임할 때 그 환난을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자, 여기 지금 24 장로의 믿음의 반열에서 면류관을 위해서 힘써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냥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겪어야 돼, 당해야 돼, 누구든지 다. 그런데 24 장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 그 환난에 그 하나님 정해 주신 그 시간을 감해 주신대. 그러면 감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를 그 환난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두시면 되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공중이라 이 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부의 혼인잔치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다? 고난이에요. 환난과 핍박, 고난,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한테 욕을 먹든, 여러분, 핍박은, 고난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것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한다니까, 막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한다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할 수 있어? 상처가 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딴에는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의 열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으면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서, 그 상대방이 열심을 내면서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도 열심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참으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나중에 볼 때 전부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영적인 그 고지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그런데 뭘 초월해야 된대요. 4절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의 뭡니까? 이제 어떤 목회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일 좀 해야 되겠어. 목사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자식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뭐에 얽매인 사람이야?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에요. 뭐가 될 수 없어요. 24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24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런 삶을 살면, 이야, 영원히 천국에서 24 장로로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텐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70년 80년의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24 장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에 얽매이지 말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래. 그 다음에 시작. 경기하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은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법대로 경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멸류관 얻을 수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십시다. 자, 2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대? 이기기를 다투어야 되는데, 근데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절제해야 된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이기기를 다투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이김은 치고받고 싸우는, 네가 그랬어? 야, 네가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하고 그래?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대요? 절제해서, 시험을 참아서 이기듯이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긴대요?
절제해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24장로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읊어보십시다. 자, 24장로가 되려면 하늘에 있어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금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금면류관은 자, 흰 옷을 입으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 면류관을 얻으려면 관자와 같이 품이 되어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쭉 하면 여기까지 한번. 자, 시작. 아니, 우리 24장로가 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다시 난 24장로가 되리라부터 시작. 이거를 한자성으로 용두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 번씩 옆 사람에게 설명해 줘요. 시작. 포기하는 사람이 보이네요. 자, 지워주세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잠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잠. 신앙생활도 졸라 잘하는 소리예요. 자,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는 걸 저렇게 재밌게 이게 무슨 심보예요 도대체? 이건 충청도 심보가 아닙니다. 혹시 고향이 충청도 맞아요?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를, 자,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하는 거예요. 자, 새 창조의 반대 개념이 뭘까? 구창조인가? 자, 옛 창조라고 합시다. 뭐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지금 과거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는 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있었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를 가지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공중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은 뭐를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자, 미안해요.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미안해요. 역시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자, 때로는 똑똑한 것도 문제구만. 여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자, 짐승을 만드셨어요. 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짐승도 다섯째 날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을 다섯 번째 날 만드시지 왜 여섯 번째 날 만드셨을까? 짐승과 사람을. 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짐승의 구성체가 뭐죠? 짐승의 구성체가 혼과 육이죠. 사람의 구성체는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결하게 지으셨어요.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정결함,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속성은 더러움, 부정함이에요. 정결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속성으로 지으셨는데, 정결함이 거룩함에 붙으면 거룩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함이 더러움에 붙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붙어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간을 정결하게 지으셨는데 죄를 범하니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럼 뭐같이 됐어? 뭐같이 됐어요? 짐승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 지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영이 죽을 텐데 그 영이 죽으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럼 짐승은 뭘 위해서 살아?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짐승은 육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 너희들은 혼의 생각을 가지고 혼의 인격을 가지고 육을 위해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와 뭐하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6번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지으실 때, 자, 첫째,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첫째,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하와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네? 아담을 재워서 어떻게?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아담을 그냥 재웠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밤에 잠을 자듯 하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방불한 잠이에요. 죽음과 같은, 자,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방불하는 죽음과 같은 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왜 죽음을 방불한 잠을 아담을 왜 죽음과 방불할 만큼 깊은 잠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누굴 만들려고? 하와를 만들려고 깊은 잠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갈라서 뭘 끄집어냈어? 갈비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뭘 채우셨어요? 살을 채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아내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남편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무엇을 방불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방불할 만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배를 갈라서 뭘 끄집어냈대? 갈비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뭘 채웠대요? 살을 채웠대.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께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있어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만은, 여러분, 그러면 짐승의 암컷을 만들 때 짐승을, 자, 사자의 수컷을 잠들게 하시고 사자의 수컷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사자의 수컷의 배를 갈라서 갈비를 취해서 사자 암컷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음을 방불할 만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취했대? 배를 갈라서, 물론 성경에는 배를 갈랐다는 말이 없어요. 갈비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아내를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누구예요? 아담을 뭐라고 말해죠? 아담을 뭐라고 말해요?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죠. 그럼 부부라고 할 때 아담은 하와의 뭐예요? 자, 남편 말고 또 다른 용어? 예? 신랑이요, 신랑. 하와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자, 신랑을 통해서 신부를 만들었네, 그죠? 신랑을 통해서 신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를 취해서 어떻게 하셨어? 거기에 살을 채워서 신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 퍼떡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 이것은 옛 아담이야. 첫 아담이에요. 옛 아담이야.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래. 자, 그러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표현을 신약성에 자주 사용하셨어요? 신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자, 그러면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뭘 만들어야 돼요? 신부. 그러면 신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잠들게 해야 돼. 그런데 그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잠은 내가 꿈속에서 내가 막 밤에 꿈도 꿔가면서 오늘 잘 잤어. 오늘 5천 이상 오늘 참 10억짜리 복권 당첨됐어. 꿈속에서 기분 좋아. 그런 잠이요? 죽음을 방불한 잠이라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 이 잠은 어떤 잠입니까? 죽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죽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신부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다시 말하면 죽게 하셨어요. 자, 시편 127편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27편인가 맞나?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 주신다는 게 시편 127편 맞아요?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 이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는 집,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말이 어떤 집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이 아니라.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 수구의 떡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구의 떡을 먹는 것들이 헛되되, 우리가 수구의 떡을 먹는 일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는 떡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그러면 이 잠은 누구의 잠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잠은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잠자는 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방불한 잠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시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죽이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구의 떡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거죠. 뭘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신부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이 말.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운명하셨어요. 다 운명하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또 손에 못을 박으시고, 또 손에 못에 박히기 전에 채찍을 온몸에 난도질 당하시고, 손에 못을 박고, 또 그 다음에 발에 못을 박고, 이제 네 군데에서 피 흘렸어요. 자, 첫째 어디에서 피 흘렸죠? 머리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에 채찍이 나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손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잠들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잠들었을 때, 어디에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찔리셔서 뭘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죽으셨을 때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쏟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옆구리에서 뭘 끄집어낸 거야? 옆구리에서 피를 쏟았다. 뭘 끄집어낸 거예요? 신부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옆구리에서 뭘 끄집어냈어? 신부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최후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뭐죠? 마지막 결론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보십시다. 자, 여기 보세요. 1절부터 21장 1절부터 보십시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로 끝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끝냅니까? 뭐로 끝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뒤에 한번 쭉 보셔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가 있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쭉 뒤로 가보십시다. 쭉 뒤로 쭉 뒤로 어디로 가느냐면 자 22절을 보십시다. 자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하려고 했더니 지금 성경을 제가 찾기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21절 보십시다. 시작.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아까 뭐가 내려왔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성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다시 보십시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대 없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있대 없대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시래요? 자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이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래요? 성전이래.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이. 자 만국이 쭉 읽어보시죠. 끝까지 읽어보시죠. 쭉 끝까지 시작. 만국의 빛이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 성문대를 낮에 두른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지는 기쁨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자 누구를 보이신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신대요. 뭘 보이신대? 어린 양의 아내. 다시 말하면 신부를 보이신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뭘 보여주려고?
아니 9절에 얘기했잖아. 뭘 보여주시려고?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를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더니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누구야 예루살렘 성이?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야? 예수예요. 예루살렘 성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비유적인, 묵시적인,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작품으로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부가 될 수 있어? 누가 아무나 신부 됩니까? 이 땅에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신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신부 될 수 있어요?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야 돼.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야죠.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뭐예요? 교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 성을 누구 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신부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죠. 신부를 천국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전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이 있대. 신부 그 안에 누가 있대요? 신랑이 계신 거예요. 이 신랑께서 우리를 신부 만드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표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뭐로 삼으셨어요? 신부로 삼으신. 이 믿음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가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가 아니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신부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이 믿음의 목적,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도 해볼 수가 없어. 마귀가 아무리 지를 발광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신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신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옆구리에서 다 피를 쏟으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신부는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를 뽑듯이 물과표를 다 쏟아야 신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자 이따 저녁에 아까 내가 뭐 적어놓았죠? 무지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지개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죠. 2번인가 표현 나와요. 그럼 무엇으로 무지개라는 표현을 썼을까? 장식용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무지개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슨 약속?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따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오늘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갈게요. 안녕 사요나라 바이바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중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대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